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09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거룩할 성, 태어날 탄, 마디절, 거룩한 분이 태어난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도라는 단어와 그 카톨릭 미사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리는 날 또는 그리스도의 축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생략해서 엑스마스, 여러분 아시죠? X자 쓰고 MAS, 마스 써서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X라는 말은 정체불명이라는 그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엑스마스, 즉 정체불명의 축제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막년회를 모이는 날, 백화점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을 보는 날, 특히 젊은이들은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리며 그 노는 날, 그래서 호텔, 모텔, 여관, 펜션 등 숙박시설이 꽉 차는 날, 여러분 이런 날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만은 그 의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애쓰고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소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삶을 드렸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꿀을 먹으면서 자기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자기의 목이 잘릴 때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1절 서두에 전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저자했던 마가나 또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곧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4대 성인의 한 명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 무리를 걸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로 신이, 여러분
그런 것도 못한다. 무리를 못 걷는다. 죽었다가 못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진리를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자기 종교를 인정받으려면 타 종교도 함께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종교든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고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종교만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신은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이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듣기에 이렇게 좀 멋진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거기에다 천주교까지 이제 합세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언행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are so many religions and each one has its different ways of following God. I follow Christ.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묘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지금 타 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종교는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그냥 잡신이 아니라 캐피탈 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고 김수환 추기경 님도 그 김창숙이라는 유교계 어른의 묘에서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당 앞에 석가탄신일 축하 플랜카드를 걸기도 합니다. 또 불교계에서도 축성탄에 플랜카드를 절에다 걸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WCC,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다 모여서 우리 하나 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젊은 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거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이 좀 관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참 용납하는 모습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이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추기경님의 그 고귀한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신 삶의 업적은 얼마든지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였다고, 존경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이 옳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신앙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도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 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아주 나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이단들도 또 그 사이비 종파도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릅니다.
몰몬교도들 참 착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 얼마나 친절합니까? 무슬림들요, 힘든 중에도 선행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들이 과연 진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인간적으로는 좀 넉넉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가족 중에 뭐 이렇게 그 부처님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데 다 우리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아하하 하면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람이 푸근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역시 참 이렇게 하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 가게에서 물건 파는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꼭 우리 교회 가게에서 물건 안 사셔도 저기 다른 데 가셔 사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개신교 목사들, 사람들이 보면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아주 꽉 막혔다,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차은일 목사도 뭐 그렇지, 목사가 그렇지 뭐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야.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 인간적으로 안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요, 꽤 마음이 열려 있고요. 저도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통 크게 살고 싶습니다. 스님들과 신부님들과 또 저기 이슬람의 누구죠? 이맘인가 그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종교인 연합회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이해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종지부를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피리오드를 딱 찍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다른 신이 있어서 경쟁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애인이 자기야 하면서 왔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김태희 사진을 떡 꺼내놓고 보더니, 태희 씨, 당신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나를 만나주기만 하면 당신한테 갈지도 몰라, 태희 씨.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또 연애야, 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으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에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뿐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적어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듭시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내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역사적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그 회개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자기의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100% 신이신 분이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신비하게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벌은 죄를 가진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은 바로 지옥에 갈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하면 그의 피값으로 피의 공로로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교회 나옴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아마도 목사님 왜 없어요? 불교도 있지요. 불교에 가보세요. 죄의 문제를 얼마나 기독교인보다 더 철저하게 해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년 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임종전에 열반송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생평기강 남녘은 미천과업 과수미 활렴아비 한만단 일륜 토홍 괴변산. 뭔 말인지 그 해석한 걸 저도 읽어봤습니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심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여기에 물론 이분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언뜻 듣기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임종 전까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평생을 갖다가 면벽을 하고 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려고 했던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교는 그 자력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력의 종교.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선을 쌓고 자기가 도를 닦아서 죄를 없애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닦는다고 닦았는데 다 닦을 수 없다는 것을 임종 전에 깨닫게 된다면, 임종 직전에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해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타력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자력이 아니라 타력, 타인의 힘, 즉 하나님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조금씩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죄의 고백,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이 얼만큼 강조되고 있는지요. 어쩌면 교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너무 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가집니다.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치고요, 노인잔치를 하고요, 구제를 하고요, 취미교육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여러분 물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카페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공부방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것을 본질인 줄 압니다. 전에 상암운동장에 대형 기독교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병 치유, 노인병, 성인병, 당뇨병, 유방암, 췌장암, 위암, 류마티스,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심장병, 아토피, 하여튼 만병통치, 기도 능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라는 교회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따위 전단지를 돌려서 아픈 분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분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신유기도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 돈을 내라 이러면서 나으면 자기 능력으로 이제 나은 거고 안 나으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안 나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독교는 무슨 운명 철학관인 줄 알고 그래서 그저 비나이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우리 아이 학교 이번에 입시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취직을 하는데 어느 회사를 넣어야 될까요? 어떤 직종의 사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물으러 여기저기 또 예언기도 한다고 거기 또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것은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구원자를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복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덤으로 받는 거 아시지요? 어떤 바보가 여러분 어디죠? 백화점이나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더 물어주는 거 받느라고 정작 받아야 될, 내가 사갖고 와야 될 진짜 그 원 물건, 그거는 못 들고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본질을 붙듭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내 죄를 얼마나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까? 언제쯤 고백하였는지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까지 다 끄집어내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죄의 고백이 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쩌면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어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시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낱낱이 아뢰면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위상을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상을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죽이고 싶었는데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굉장한 영적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변함없이 지켰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려던 모습입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미천한 자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목회자에 의해서, 잘 나가는 평신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인간 목사가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하면서 센 입담으로 흔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저 멀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강교회 나 없으면 안 돼요. 나 없으면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음만 먹으시면 마른 막대기를 들으셔서도 얼마든지 군대를 만드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세우셔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감생심, 이런 생각,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난 어떻게 되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난 이렇게 뒤를 올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자가 큰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그 입담 좋은 말로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회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회자가 아무리 사회를 잘 봐도 그 사람은 이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소개할 분은 하면서 아무개가 나오시겠습니다 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아무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팟라이트이 전부 나오는 그분을 향해서 쫙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사회자가 아니 스팟라이트를 비추지는 않고 자기가 막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다 여기 있어요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친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자기 나와서 원맨쇼 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사회를 안 맡길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 사람에게 사회를 맡기겠습니까? 정작 나와야 될 주인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얼굴만 드러내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기 처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성탄절의 화려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임원 선거가 끝마쳐졌습니다.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발표를 할 것입니다. 2010년 일꾼들을 세우는 임명주일도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뒤숭숭한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만을 높여드립시다. 나는 감추고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힘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내려놓읍시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드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상을 회복시켜드리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이번 성탄절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듭시다. 둘째, 회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그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말 못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분명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위상을 회복시켜 드려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냅시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결코 우리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풍성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참된 회복이 내게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정말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굳건히 붙들고 또 회개하면서 또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아버지 예수님만이 구원자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아버지의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위상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회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